할렐루야.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복음 6장 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장은 떡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초막절, 그들의 절기인 초막절에 선포된 생수의 강, 이 세 가지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멋지게 기쁘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요한복음 6장인데 병 고치는 표적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빌립에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사실 그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의 군중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것도 의도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할 일을 다 아셨고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중에 제자 빌립, 지금 몇 명이고 먹으려면 떡을 몇 개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자 빌립은 계산했고,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이야기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두 제자의 반응은 뭐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죠. 테스트에서 떨어졌지.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함,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이 부족함에 문제가 되는 분이 아니시지.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제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생선도 그렇게 하시고, 11절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결과가 놀랍죠. 좀 더 주세요. 저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좀 더 주세요. 아니면 내가 덮어먹든, 원하는 대로. 그 결과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작은 것이 5,000명, 총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남았다. 12바구니.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드려도 예수님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더 중하게 보셨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태도.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왕. 왜요? 그들이 원하는 배 고품에 그 고통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떡을 주세요. 저분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겠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실 수 있겠다. 정치적인 왕,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적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생명의 떡을 본인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 무리들이 찾아오죠. 많은 무리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찾는 동기, 그들의 태도,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 결과물이었던 떡, 그 떡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국의 눈이 열린 자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주기도문 알잖아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daily bread. 하루 쓸 양식을 얘기하시지, 주기도문에 한 1년치 양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 욕심은 평생치 양식을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이 땅에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저 하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뭐 폼내는 것 같고 잘 입고 빠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들은 지갑에 돈이 있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거기에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저 영원한 것에 눈이 떼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밥이다. 영원한 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의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제가 생각한 것도,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자는 머릿맡에 10,000원짜리가 하루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도 10,000원짜리. 책상 서랍을 쭉 열면 10,000원짜리가 있는. 다음 날도 열면 10,000원짜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준 만나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여러분 만나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잠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만나지. 세상 썩을 때 또 배고파. 그리고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 영원히 산다. 영생, eternal life를 우리에게 주는 참 떡이 바로 예수님. 여기서 이제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밥이죠. 갑자기 새벽에 밥이 먹고 싶네요. 제가 총각 때 여러분 새벽 기도, 그때 제가 성원교회 전도사 새벽 기도. 그 교회는 새벽 기도로 박사학위를 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됐어요. 그러면 혼자 제가 자취할 때 얼마나 새벽에 오면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밥 한 공기가 생각나요. 밥 한 공기. 거기 김치찌개, 부대찌개. 우리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이 생각나잖아요. 윤전사님 배고프면 밥 생각나잖아요. 배고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그냥 채우려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애기 나면 배고프면 젖 안 주면 간절하게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엄마가 젖 주잖아요. 근데 배고파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엄마가 급하지 않은가 보다. 딴 일 하자. 간절함이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는데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의 특징 1번 간절함 이런 게 조금밖에 없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밥 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강렬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청중들에게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뭔 말이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렵네. 60절. 이거 누가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요. 왜?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비밀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삶의 연합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삶.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거 다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받아들이면 뭐예요? 에너지가 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 전쟁.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핵 잠수함 승인했어요. 핵 잠수함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한번 바다 가운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핵이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쫄쫄탈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핵 연료봉 이런 게 좀. 그러나 핵 잠수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야, 베드로가 이때는 너무 멋있는데 닭 울기 전에는 왜 그랬을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야. 자기만, 오직 자기네 것만, 예수님만 얘기해. 아니, 이쪽으로 가도 정상, 이쪽으로 가도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다 구원의 정상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이 좁은 길,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들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몰라, 그들은. 왜? 그들에게는 비밀이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수의 강, 이 7장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우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킬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6월절 지키고. 그 초막절 지킬 때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명해지길 원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자기 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저희 지구촌 성결교회 비전 선언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은밀히 올라가셨다가 명절 중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 젊은 유대인 청년이.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은 학교를 못 다니셨다. 배우지를 못하셨다. 그게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배우지 않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길이 있다. 그것은 그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된다는.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마음. 그게 중요하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제가 산에 가면 약수터를 보는데 약수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약수물을 올라오는데 안 퍼먹잖아요. 약수가 말라요. 나중에 안 올라요. 계속 퍼마셔야 돼. 계속. 품은 불수록 약수는 더 칼칼칼칼 나와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생수를 계속 퍼야 돼. 계속. 초막절은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이 사람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길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아주 은은한 귀한 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는 마음이.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 오는 자, 그냥 한 컵 딱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 흘러 넘치길 바라세요. 그리고 이 선포, 사람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죠. 43절 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어떤 이들은 야, 진짜 선지자야. 어떤 이들은 야, 갈릴리 거기, 나사렛 거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니? 갈라지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조차 감동받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지도자들은 거절해요.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율법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 앞에서 항상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여러분 진리에 서 있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 Rock of Ages, 만세 반석, 영원토록, 만세예요, 만세.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세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지시고 또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항상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또 우리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퍼야 돼. 계속 나와야 돼. 그리고 막 흘러가지고 흘려보내는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썩을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메마른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참된 양식이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수빈 씨께서 기도해 주세요. 깨어났으니까 기억 상실이 된 거 회복되고 또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영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께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십시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그분이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퍼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수가 흘러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지역 사회에게, 우리 저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 저 목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